13절에서 22절,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백 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치안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가 독립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8.15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시절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했지만은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좌절을 맛보게 되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또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도와가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총독의 그 고발장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게 되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 동관들은 누구입니까? 총독 다떠네와 스달보네스와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을 감시해야 될 총독들이, 유대인들을 관할해야 될 총독들이 오히려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응원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능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 이들은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의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을 말하죠. 그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일을 끝낸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그 날로부터 7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그 날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 시기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70년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도 기뻤지만, 그때도 막 잔치를 하고 싶었지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역의 사람들, 또 주변의 선교단체들 끊임없이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것이 어디 작은 예물이겠습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바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이제 비로소 성전의 기능을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작정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용기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하니라. 그리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신앙의 결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기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어쩌면은 그 유월절이 포로 기간 동안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정결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목욕을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여서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말이죠. 정결하게 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2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 장식을 하고 다 스스로가 손으로 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 일들의 완성은 일할 능력을 주신 것, 일할 건강을 주신 것, 일할 환경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프면 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지 아니하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은 내가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일들이든지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 믿음의 성로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표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